오늘도 둘째 주 이제 우리 세일의 새벽기도 또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우리 새벽을 깨우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정말 다윗 장막의 특징, 첫째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둘째는 항상 다윗 장막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마도 이른 아침 새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늦은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다윗의 장막이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회복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서로 또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됩시다. 정말로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오른쪽 페이지 메뉴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새벽에 이 가정에 대해서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놓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 또 행복한 복된 가정들 되려면 그 가정을 구성하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참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고 또 다른 사람 가족들을 비교하면서 또 비난하며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말 창조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내가 먼저 건강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또 우리 가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는 누구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나부터 해야 됩니다. 네가 문제고 네만 바뀌면 우리 집은 네만 바뀌면 우리 집은 좋아진다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먼저 변화되고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구성원을 붙여주실 때, 우리 가정을 붙여주실 때 나에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뜯어고치라고 나를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죠? 항상 부부 제일 기본적으로 도와주라고, 뜯어고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돕는 배필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뜯어고치라고 개조시키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있도록 해주신 것 아닙니다. 뜯어고치는 것은, 개조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한 게 보이면 도와주라고. 그래서 가족들은 서로 돕는 배필, 돕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 이 가정이란 것이 정말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긴 인생길을 같이 가야 되는데 설계가 없이 아무 생각이 없으면 남들처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 특징이거든. 아무 생각이 없으면 내 개인의 삶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남들처럼 하게 되고, 우리 가정도 아무 생각 없으면 남들처럼이 목표가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비전,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그것도 이제 우린 공동체니까, 가족 공동체니까 나 혼자, 아버지 혼자만 세우는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모습, 엄마 혼자만 세우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가족들이 서로 얘기하고 기도하며 같이 꿈꾸고 같이 그리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출발을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한 의도, 목표들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져 가는 것처럼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꿈꾼 그 비전, 그 목표에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은혜, 우리 가정에 오직 은혜, 특별히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린 자꾸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가정 공동체를 새롭게 천국으로 만들어가며 우리 인간들의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내게도, 우리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은혜 중에 이 새롭게 함과 성숙케 함에 아주 중요한 은혜는 성령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7절 말씀, 교회 공동체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되고, 가정 공동체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럴 때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1번에 보면 가정의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는 사랑의 섬김과 복종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모인 곳이 지옥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만하고 비교하고 다투면, 그러면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또 어떤 직장이든 조직이든, 사람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비교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 집단은, 그 사람의 모임은 무조건 지옥이 되어 갑니다. 정말 그런 직장에 출근하기 싫고, 그런 가정에 함께, 그런 교회에 같이 산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든지 거기에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복종이 있으며 그것은 참 좋은 곳입니다. 갈만하고 또 기쁘고 좋은 곳입니다. 우리 가정이 늘 비교하고 또 비난하고 또 싸우고 또 이렇게 억누르고 그렇게 한다면 참 지옥 같겠지만,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되려면 사람이 모인 곳에 섬김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복종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랑, 섬김, 복종 모두 다 우리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간 본성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모든 것이 가족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줘야 되거든. 특히 우리 자녀들 중고등학생 때, 사춘기나 어릴 때 아이들 더 이기적이거든. 온 집안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이걸 이기고 거슬리는 방식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내 생각을 놔두면 내 생각은 죄악됩니다. 내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내 생각은 세상을 닮아갑니다. 내 생각이 세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패턴도,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게 마련인 거죠. 그러므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계속 성령을 부르짖고 성령에 복종하고 성령에 충만해야만이 내 생각과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과 섬김과 복종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열심히 그동안 외웠었는데,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에베소서 5장의 두 가지로 말씀을 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싶어집니다. 그죠? 이게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거죠. 자꾸 하지 말아도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닌데 성령 충만하면 첫째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예배하고 싶어져요. 계속 예배가 기다려지고, 나 혼자 있을 때든 함께 모였을 때든 우리 찬송하자, 예배하자,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향해서 뭐 하고 싶을까요? 자랑질을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뭐 이간질을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이기적으로 되고 싶어요? 성령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배하도록 하고, 사람을 향하여서는 사랑하고 섬기도록 합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마귀는 정반대죠. 마귀 충만하면 마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싫어하고 자꾸만 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놀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죄악되게 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가면 교만하게 하고 이기적이 되고 다투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성령님은 사람 앞에 딱 설 때에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게 하고 복종하게 합니다. 남편이 가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기고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도 가장이지만 인간인데, 죄악된 인간인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악이 증가할 뿐입니다. 물리학의 기본 법칙 중에 하나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무질서 증가의 법칙.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질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질서가 증가하는 것을 질서 있게 하고 조화 있게 하려면 뭔가 노력해야 되고 힘이,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우리 인간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악됩니다.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인간들의 생각과 삶을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남편이,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이 가정에서 서로 구성원들이 정말로 좋은 구성원들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 모두 가족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중요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인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에베소서 5장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만, 오늘 성경은 술 충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이 어떻게 해야 충만해지고 술이 어떻게 해야 취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술 마셔가지고 술 충만, 술 취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없어요. 술이 취하려면, 술이 충만하려면 비결은 간단합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취할 때까지 마시면 됩니다. 취할 때까지 마시고 맨날 부어라 마셔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맨날 취해가 있습니다. 항상 코가 빨개가지고 알딸딸 해가지고 매일, 저희들 시골에 어릴 때 촌에 살 때 집집마다 남자들은 늘 취해 있어요. 희한하게 하여튼 촌에서 막, 물론 다른 특별한 취미 생활이나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문화 자체가 매일 마셔야 되는 건수는 참 다양하고, 하여튼 매일 부어라 마시라니까 늘 다들 보면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령님 이렇게 한다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일주일 내 공부만 하면서, 학교 가서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 성령 충만한 아이, 예수 잘 믿는 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 학교 가서 세상 얘기만 듣고 세상 공부만 하고 세상 그런 것들만 보고 어울리는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한 잔이라도 더 마셔야,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해야 성령 충만해지지, 그러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가정에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섬기고 싶고 복종하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은 우리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섬기고 복종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 말씀에 특별히 복종을 할 때 복종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피차 복종, 성령 충만해서 피차 복종 하나는 그죠. 그래서 복종이 절대로 교회도 가정에서도 이 복종과 섬김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외울 때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그 다음에 6장에 넘어가면 자녀들아, 또 부모들아, 다 서로 가족 구성원 안에 모두를 향해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부모 교육들 세례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부부 생활 세미나 할 때 부모 교육할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도 이 물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내 마음에 좋도록, 나 보기에 좋도록 키워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보시기에 좋도록, 주인이 마음에 들어 하시도록 키우는 게 청지기가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와서 청지기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고. 내 자녀를, 내가 네게 준 돈을 어떻게 했느냐고 주인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보시기에 좋도록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물질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라고 내가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아이가 주님의 자녀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전수해 줘야 됩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남편들이 아내 내 여자다라고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내 여자이기 전에 주님께서 구원하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분들, 정말 남편을 볼 때 뭐처럼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능력이 없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남편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가정에 부족한, 당신 보기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 가정의 가장으로 주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주님께서 교회를 위임해 주시고 세워주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복종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가족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부 관계든 자식을 키우든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다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우리 가족들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그분이 좋도록 그분의 마음에 따라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우리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보고 또 아내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비교하면서 세상 관점으로 옆집 남자하고 텔레비에 노는 남자하고 내 남편을 비교하지 말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세우신 내 남편으로 그렇게 보시고 내 아내로 보시고, 그래서 주님이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할 일은
존중하고 또 복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참 인간은 지가 늘 잘나야 되는데, 그죠? 그게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는 어디든 하여튼 사람이 모인 곳에 인간의 죄된 욕심은 늘 지가 중심이 되고 지가 제일 잘나야 돼. 근데 성령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네가 겸손해지고 네가 죽어야 되고 네가 변해야 되고 네가 섬겨야 된다라고 성령은 늘 우리를 그렇게 감동 주시고 또 인도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가정에서도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고 말씀 먼저